안녕하세요. 사형리 3강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참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또 이렇게 사형리 3강에 참여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강의 때는 사형리 1, 2 원리를 보면서 사람이 죄를 지었고 사망에 처하게 되었던 현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망에 처했던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으로 지난번에 마무리를 졌는데요. 그 질문을 가지고 오늘 세 번째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원리는 6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 사망에 처하게 되었는데 그 해결 방법이 3원리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의 사함입니다. 우리가 제1원리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이 생략되어 있듯이 제3원리에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한다면 제3원리를 들을 때 자동으로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근데 누구세요? 라고 말이죠. 그 전까지 1, 2원리에서는 하나님이 주체였는데 갑자기 3원리 때부터 예수님께서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기독교 신학에서 그리스도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고백은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분량이 가장 많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사형리는 이 부분을 지금 생략한 겁니다.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형리가 비록 기독교의 복음과 또 중요한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철저히 대학생들에 대해게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과 또 구원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그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에 대한 내용, 그리스도론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생략이 되고 사형리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만 강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생략된 부분, 바로 이 그리스도론에 대한 부분은 전하는 사람이 담당해야 합니다. 사형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사형리 자체가 전하는 사람의 어떤 사형리의 어떤 그 문구만이 아니라 그 외적인 부분도 이미 준비해야 되는 이렇게 준비성을 전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형리를 우리가 배우는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가르치는 사람은 듣는 사람이 질문할 것들에 대하여 미리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사형리 강의는 그래서 우리가 사형리 책에 글자만 읽고 그저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태도와 능력을 갖추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바로 이 강의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 거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또 불러주신 이 자리에서 또 우리가 함께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또 사형리 공부를 또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 그분이 왜 돌아가셨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단순한 대답이고요. 그러니까 왜 죄를 졌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되는지 이 그 연관성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줘야 합니다.
바로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죄를 없애는 방법, 그러니까 죄를 사하는 방법이 생명을 바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분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셨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더 좋은 대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생명을 바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이제 그분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또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에 그분만이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실을 아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또 그 사실이 우리의 삶까지, 또 전도 대상자의 삶까지, 또 그의 삶의 태도까지 영향을 미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사원리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믿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임을 인정하고 또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접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전제되어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바로 회개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에는 나의 삶을 돌이키겠다는 다짐과 또 회개가 함께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형리에서는 회개 없이, 돌이킴도 없이 예수님을 주님으로만 부르면 모두 다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전도 대상자에게 또 함께 알려줘야겠습니다. 사형리는 영접,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그림으로 설명을 합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중심이 되는 것을 바로 이렇게 그린 거죠. 이 그림 참으로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 이제 있은 후에는 이제 이렇게 하겠냐라고 고백을 하고 또 그렇게 살겠다는 다짐한 사람에게 영접 기도문과 또 영접에 대한 확신과 또 권면의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주요하게 보여야 될 부분은 책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의하면 이렇게 교회로 출석하라는 조언을 하면서 사형리가 마무리가 됩니다. 왜 사형리의 끝이 교회로 출석하는 것일까요? 앞에서 우리가 첫 번째 강의에서 잠깐 보았듯이 이 사형리가 만들어질 때부터 그 목적이 대학생들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교회로 오게 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는데 왜 교회를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마도 전도 대상자는 궁금해할 겁니다. 나는 예수님 믿었고 구원 받았고 영접했고 이제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살기로 결심했는데 그것만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죠. 교회를 가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져 가기 위함이지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을 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또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또 읽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또 더 깊은 은혜를 누리게 되고요.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실제로 또 경험하기도 하며 또 기독교의 역사와 또 전통과 신앙에 대해서 교회에서 배움을 통하여서 더욱더 그 기독교 신앙이 내 삶에 또 이렇게 범위가 넓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와야 하는 거죠. 우리가 사형리 글자를 몇 개 봤다고 해서 완벽하게 끝난 건 아닙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강의를 들었다 해서 완벽하게 다 기독교에 대한 모든 걸 다 알았다? 그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그래서 사형리를 통해서 처음으로 복음의 맛을 봤다면 이제 그 길이와 또 너비와 또 높이와 길이가 이제 확장이 되도록, 이 구가 확장이 되도록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만이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사형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형리의 주요 주제들 4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삶의 방향성과 중심이 바뀌는 것, 인생이 바뀌는 그 터닝 포인트가 어찌 보면 사형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사역을,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만한 그 놀라운 것을 가지고 우리가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준비되어야 되고 또 잘 전해야 합니다. 사형리의 내용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까지로 이제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전하는 부분, 실제적으로 전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사형리 강의에 또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하시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그러면 다음에 4강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